네, 오늘은 역대하 34정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 그리고 그의 시대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특히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 사건 아주 드라마틱하죠.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31해를 다스렸고요. 정말 어린 나이죠. 네.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가 16세, 그러니까 10대 중반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네, 맞아요. 그리고 20살에는 이제 유다랑 예루살렘 전역에서 그 산당들 있잖아요. 네네, 지역 재단들. 네. 그런 거랑 아세라 목상 같은 우상들을 막 대대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히 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그렇죠. 네, 북쪽 이스라엘, 그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역까지 개혁을 확장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게 참 놀라운 지점입니다. 정말 범위가 넓었네요. 그 요시야의 개혁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는 게 아니라 뭐랄까? 수세대에 걸쳐서 뿌리내린 그 우상 숭배 관습 자체를 없애려고 한 거거든요. 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했군요. 그렇죠. 특히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려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옛날을 따라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죠? 당시에는 거의 잊혀졌던 그 신앙의 본질, 그 기준을 다시 세우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대단하죠. 정말 그렇네요. 아, 그렇게 개혁을 막 하다가 요시아가 26살 되던 해, 통치 18년째. 네. 이번에는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네, 성전 보수 작업이죠.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 오랫동안 존재조차 잊혔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 정말 극적인 발견이죠.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수리하다가 먼지 쌓인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그게 나라의 근본 법전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발견이라는 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얼마나 철저하게 잊히고 무시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잊혀졌었으니까 발견된 거다? 그렇죠.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주니까 왕이 그 내용을 듣고는 바로 옷을 찢어요. 네, 그 행동이 참 강렬해요. 극심한 비통함을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우리 조상들이랑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잘못 살았는가 이걸 그냥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도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만약 우리 삶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낸 중요한 기준이나 가치를 딱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옷을 찢을 정도의 충격이라니. 네, 근데 요시아는 그 충격에서 그냥 멈추지 않죠. 바로 행동에 나서요. 맞습니다. 힐기야를 비롯한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네, 훌다는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예언하지만 하지만 동시에 요시야 왕 당신이 마음을 낮추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재앙이 당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평안히 죽게 될 거라고 전하죠. 개인의 회개가 국가적 재앙의 시점을 늦춘 거네요. 네, 이 부분을 보면 율법책 발견이라는 사건이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국가의 운명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요시야가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조상들의 잘못까지 인정하잖아요. 네네. 바로 그 겸손함과 회개 때문에 재앙을 면하게 될 거라는 훌다의 예언하고 이게 깊이 연결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근데 요시야는 이 예언을 듣고서 아, 다행이다 하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더 나아갑니다. 모든 백성들, 뭐 장로, 제사장, 레위 사람, 나이 지위 상관없이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아요. 네, 그리고 왕이 직접 그 발견된 언약책 말씀을 다 읽어줍니다. 백성들 앞에서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이랑 백성들이 다 같이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국가적인 결단이죠. 그 후에 다시 한번 온 땅에서 우상을 싹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고 성경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정말 대단한 변화예요. 네, 이 전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그 잊혀졌던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발견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 지도자의 정말 진심 어린 회개가 그냥 개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신앙적 각성, 갱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단순히 우상 부수는 행위 그 이상이었네요. 그렇죠.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다시 맞추려는 아주 거대한 노력이었던 거예요. 개인의 깊은 성찰이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는 행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죠. 오늘 저희는 요시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잊혀졌던 진리가 다시 빛을 볼 때 개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좀 생생하게 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오랫동안 좀 소홀히 여겨졌거나 심지어 잊혀버린 중요한 원칙이나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네. 만약에 그걸 오늘 요시야처럼 다시 발견한다면 거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